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오늘은요,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아주 옛날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읽어본 책 중에서는 기도에 관하여서만큼은 제일 설명을 풍성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잘 설명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의 제목은 기도예요. 제목 자체가 기도.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이고요. 1992년에 카피라이트 된 책이에요. 리차드 포스터는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의 신학과 교수님입니다.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어요.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들을 많이 썼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기도, 리차드 포스터. 이 책의 장점은 뭐냐면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있을까 할 정도로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너무 잘 해놨고요. 근데 그것도 막 뭐 이렇게 설명만 장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화를 곁들여 가면서 아주 은혜롭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또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이 책을 딱 읽고 나면 빨리 기도해야겠다. 기도가 이렇게 좋네.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책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교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기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기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항상 열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마음을 활짝 열어 제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편에서의 기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은혜롭죠? 그리고 리차드 포스터는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기도를 막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너무 더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기도를 너무 장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너무 경건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할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해야 된다. 단순한 기도는 우리의 있는 모습을 숨김없이 그대로 하나님께 내놓는 기도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아이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요청하는 것이다. 좋은 것, 나쁜 것 구별하지 않는다. 아무런 가식이 없이 내 마음을 열고 간청하는 것이다. 있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왜 가끔 마트에 가면 아이들이 엄마에게 장난감 사달라고 막 떼를 쓰는 장면이 있죠. 바닥에 누워서 발을 구르면서 막 사달라고 하는 모습이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다. 어때요? 이분이 설명하는 기도가 굉장히 부드럽죠. 기도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게 이분은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버림받은 자의 기도가 뭐냐면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버림받은 자처럼.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버림받은 자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불평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해라. 항변해라.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라는 거죠. 그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불평했으면 좀 속이 후련해지잖아요. 내 불평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감명 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분은 또
기도를 언약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관점 중에 하나가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쌍방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이 뭐예요?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백성의 의무는 뭐예요? 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우리는 백성된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쌍방의 언약이죠. 그리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 언약을 성실히 준행했을 때 의롭다,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참 재밌는 거는 찬양도 기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챕터가 있는데 찬양도 아주 위대한 기도인데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 있죠. 그럼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찬양 기도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래요. 감사와 찬송.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반응. 감사합니다. 아마 감사 찬양이 있잖아요. 찬송은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제 찬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 잘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럼 찬송 부르시면 됩니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를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 봉음성가도 많이 있죠. CCM도 있죠. 그걸 부르시면 돼요. 그게 엄청난 기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을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리차드 포스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의 기도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안식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물에 대해서 평강, 안식, 샬롬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런 평강, 안식, 샬롬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고장납니다. 마음이 고장납니다. 삶이 고장나요. 왜 암에 걸리느냐? 왜 위장병에 걸리느냐? 왜 몸 구석구석에 신경증이 있느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는 내가 의식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의식하지 않고 몸만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병드는 거예요. 안식이 정말 필요하죠. 오늘날 현대사회는 안식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기도를 통해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 방법은 고독함. 예, 고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어떤 거리를, 요즘 뭐 사회적 거리로 유행하는데 거리를 좀 두고 혼자 고독이 있는 거예요. 이 고독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렌시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실렌시오가 뭐냐면 이게 라틴어인데요. 실렌시오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하는 활동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직장 생활이라든가 뭐 우리가 평상시에 했던 생활 있잖아요. 그런 거 멈추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도원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루 이틀 정도로 휴가를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활동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거리도 띄우고 내 자신의 활동도 멈추는 거예요. 예, 안식의 기도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게 이제 활동을 멈추고 나면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란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고요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몇 구절, 많이 볼 필요도 없어요. 시편 말씀 예를 들면 몇 구절을 붙들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붙들고 그걸 계속 되뇌이면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 이 세 가지를 하면 놀랍게도 영원히 안식함을 얻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요새 심신이 많이 피곤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치유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는 기도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 뭐냐? 첫 번째, 들어야 한다. 예, 들어야 한다. 환자로부터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고, 들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기. 예. 그 다음에 구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치유를 간절히 구해야 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구했으면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면 감사하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께서 이제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께서 이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여학생이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바닥에 쿵 떨어졌는데 머리에서 막 피를 흘렸고요. 구급차가 오고 학생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그 여학생을 붙들고 이 4단계의 과정을 따라 강력하게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물론 병원은 갔어요. 이제 놀랍게도 이 자매가 급속도로 회복되고 치유되어 일상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기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잘 못 나가시죠? 이럴 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많이 집안에 계실 텐데, 요새 집안에 계시니까 뭐 부부끼리 맨날 보니까 부부싸움 많이 하고, 애들 계속 집에 있으니까 짜증나고 애들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치고 등짝 때리고 막 뭐 그런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하지 마시고 기도,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쓰신 이 기도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책의 장점은 내용이 너무나 좋다는 건데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아세요?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행간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 책을 읽기에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한 5챕터 정도만 읽으셔도 야, 기도가 이렇게 좋아? 하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큰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